다 같이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예정인가 자유의지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보면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다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성경을 보면 아니야, 자유의지야. 내가 믿고 내가 안 믿는 거야. 우리 자유의지야.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를 가면 예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를 가면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아들이니까 보내주셨다.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오니까 왜 받아줘요? 아들이니까. 옆집 애면 받아줬겠어요? 자기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 아들이니까 용돈을 주고, 아들이니까 야단을 치고, 아들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분명히 예정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물론 내가 생기지도 않았지요. 내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분명히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볼 때는 예정이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물론 다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의 땅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 땅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 자기 땅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들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했지만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거다. 순서를 보니까 믿는 게 먼저예요. 이건 분명히 자유의지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고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를 꺼내라 그러면 많은 목사들이,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꺼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다.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씀은 분명히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자유의지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고 또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예정이 맞는지 자유의지가 맞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일행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는 터키의 제일 남쪽에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시리아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큰 도시예요.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의 서부의 산악지대에 있는 조그만 도시 안디옥이에요. 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손님 보고 설교하게 합니다. 손님이 설교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실력이 안 되면 전 못합니다. 그럼 못하는 거고, 하여튼 외부인이 오면은 설교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손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광야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후에 450년간 사사를 주셨습니다. 사사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왔는데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기관장들이, 높은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죄했습니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사형을 시켰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것이 전부 다 예언에 들어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시편 2편, 시편 둘째 편에 나오는, 같이 읽어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냐? 영어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너는 내 아들이라, You are my son. 뭐 그거는 똑같은데, 오늘 너를 낳았다. 그게 영어로 보니까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똑같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늘 아버지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대요. 이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늘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어요. 창세 전에도 같이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늘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때 죄를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됐다는 말은 지옥 가셨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니까 하늘아버지가 지옥 가 있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셨을 때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오늘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분리가 되어 있던 예수님을 다시 아버지께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셔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구원자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고 이걸 통해서 지금 시편 2편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편에, 시편 49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의 거룩한 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 다윗 시체가 안 썩는다는 건가?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지? 근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다윗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은 우리와 함께 있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면 그 안에 다윗의 시체가 있겠죠. 3000년 지났으니까 다 썩었겠죠. 보고 싶어도 이스라엘 정부가 못 보게 하겠지. 그 남의 나라 무덤 가서 우리 세종대왕 무덤 판다 그러면 파괴해요? 못 파괴하지, 한국 정부가.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인공인데, 다윗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시체가 여기 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윗 얘기가 아니다. 그럼 그게 누구 얘기냐? 누군가가 죽었는데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죽으면 다 썩는데, 다 묻어가지고 다 썩는데 안 썩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체가 썩을 수가 없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이 말이 그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말이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같이 봅니다. 우리 그 다음에 13장 4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제 모임이 끝나고 다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음 주에 좀 다시 오실래요? 다음 안식일에 더 오실래요? 더 듣고 싶어요.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지 어떤 건지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요.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 그 말이죠. 좀 더 들어보고 그렇다면 나도 믿을게요.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오실래요? 그래가지고 여행하시는 것 같은데 일주일 더 계시다가 안식일에 오세요. 그분들은 그때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임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다음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일부 유대인과 일부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거예요. 맞네, 예수님이 메시아 맞네, 우린 믿을게요, 우린 믿을게요. 그러고 일부는 다음에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갔고, 일부는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구나. 그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은혜 쪽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말씀 읽는 게 은혜예요. 아멘.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 쪽을 선택하십시오. 은혜 쪽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권면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항상 은혜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44절 같이 보죠.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다음 주에 와달라 그럴 때, 아이고 뭐 복음 전하는데 와달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전도한 사람들이 오게 됐죠. 또 예수님은 아직 안 믿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한 번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자기도 오지만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왔겠죠. 또 원래 오던 사람들이 왔겠죠. 그러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는 얘기는 조그만 동네라 그 말이에요. 하여튼 100명 모이던 데가 갑자기 500명 모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가 메시아 맞아? 그런 사람도 있고, 난 몰라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할 때는 지금 100명도 안 모였는데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가득해서 우리 할 때는 안 모이다가 이때는 많이 모여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반박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가 그래? 아니,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야지. 그게 무슨 구원자야? 예수가 다시 살았냐? 그럼 나타나 보라 그래. 여기 오라 그래 봐.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하고 반박을 하고 그렇게 막 이제 대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5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가 보면 사람은 5가지로 반응해요.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해요. 내가 믿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믿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믿으면 천국 가.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결정을 보류하는 사람.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오실래요? 한 번 더 오실래요? 좀 더 들어보고 더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결정을 보류해요. 나중에 믿을게.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믿을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믿을게. 그래가지고 보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면 다른 종교는 뭐냐? 그럼 무슬림은 다 미친놈들이냐? 힌두교는 다 미친놈들이냐? 불교는 뭐고? 그러면 기독교 없을 때 다 지옥 가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핍박합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래서 5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하여튼 그 유대인들은 지금 비방하고 반박하고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6절 같이 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막 반박하고 막 그렇게 싸움을 거니까, 이게 싸울 일은 아니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보내야 된다. 예정하신 백성들이니까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자유의지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여기 보면은 100%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이고 마땅히 너희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자유의지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7절 같이 보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나에게 이방인에게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그때 생각에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야.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 가운데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막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들도 들어오게 하지 말게 하지, 이거 지키게 하지,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대.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약에 보면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대요. 여길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예정이에요. 자기들이 믿었는데 그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은 거래요. 여기는 완전히 예정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믿은 것 같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은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져나갔다.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경건한 귀부인은 귀족들이에요. 높은 사람들, 그런 여자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시내에 있는 유력자는 정치인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다. 그래서 추방을 시켰다.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갈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까지 충만했대요. 쫓겨나면서. 왜 그럴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게 기쁜 일이고, 또 핍박을 받을 때 왜 기쁘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믿어? 나는 어떻게 믿게 된 거야? 그 믿은 사실이 감사해서 기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여도 기쁘고 안 받아들여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믿게 됐지?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이 맞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맞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화를 들어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정이 맞는지 자유의지가 맞는지 이게 헷갈려가지고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예화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저예요 바로. 근데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보드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그날 날씨가 좋아서 보드를 타고 탁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그냥 갑자기 풍랑이 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바다가 험해져가지고 이 배가 뒤집혀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조그만 배가 뭐 부딪힐 수 있죠.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위험해가지고, 근데 사방에 다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고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대책 없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 거기는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안 오고 잔잔하고 햇살이 있더래요. 햇살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사인판이 붙어 있는데 살고 싶으면 와라, 살려면 와라 그렇게 써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글로 가면 사나보다 그래가지고 그 글자가 보여서 막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살고 싶으면 오라 그래서 글로 막 갔더니 그 안으로 막 죽자고 갔더니 거기는 잔잔하더래. 그 안으로 항구로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비바람도 안 치고 너무 잔잔하고 좋은데 항구로 들어가가지고 이쪽 사인이 붙어있는 데를 보니까 예정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써붙여놨더래.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면은 살려면 와라 써붙였는데 뒤에서 보니까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써붙여 있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유의지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100%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은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분명히 내가 믿은 거야. 내가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자유의지인데 100% 예정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정됐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100%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믿었어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믿었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깨달아졌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믿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보다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여행을 더 많이 하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15장 10절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15장 58절에 결론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말했던 그가 결론으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견고하게 서 있어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니 자동으로 힘쓰게 돼. 은혜 받으면 다 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힘쓰는 자가 되라. 네가 의지적으로 힘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자유의지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예정이에요. 수고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가 힘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을 말하면 믿음,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나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깨달아진 게 믿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준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수고하고 헌신도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 철저하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지 누가 저절로 하게 됩니까? 아 그렇지 않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알아야 돼요. 예배 올 때 오늘 내가 온 거야. 내가 온 거야. 나는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차 운전이 막 핸들이 막 꺾이면서 내가 차로 교회로 왔다. 그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 내가 의지적으로 예배당에 내가 온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딴 데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일어서서 내가 발을 내디디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한 발자국만 옮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 결단할 때 주님은 100을 주시는 거예요. 10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자유의지.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내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믿는 게 중요해요. 왜 믿는 것이 중요하냐?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더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결단하고 믿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냥 저절로 믿어지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100% 자유의지인데 100% 자유의지가 그게 예정이라 그 말이에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미국 교인들이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인의 86%래요. 86%가 봉사하기 원한대요. 내가 봉사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땅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받고, 그러니까 봉사하기 원하는 분이 86%래. 근데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86%가 봉사하기 원하는데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냥 한번 찍어봐요.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딱 찍어봐. 몇 프로나 될까? 얼마나 봉사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은 30%가 안 된대요. 통계가 다 마음만 먹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하다가 안 믿으면 안 믿은 거예요. 봉사해야지 하다가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노력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헌신해야 돼요. 헌신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 복되게 살고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 복되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저절로 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하냐? 믿고 나서 보니까 예정이에요. 내가 믿었는데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헌신도 내가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고 하나님이 주신 건 99예요. 999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정과 자유의지는 50% 50%가 아니에요. 49% 51%도 아니에요. 100% 자유의지. 100% 자유의지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0% 예정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내가 수고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100% 자유의지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한 발짝 내딛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어깨동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디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받고
내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잘 믿게 되고 결단함으로 헌신하고 또 수고해서 이 땅의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늘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